안녕하세요. 우리 봉개탄 가족들 오랜만입니다. 지묘정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또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으로 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버나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참 재밌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글이 될 수 있다. 요새 참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반려동물을 참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번개탄 가족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뭐 키우지 않지만 이게 가만히 요새 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나 이렇게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봤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은 사람에게 참 많은 거절감과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항상 자신을 반겨주고 언제든 어떻게든 자 주인이 들어왔을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또 고양이들은 부비적부비적 되며 이렇게 주인을 반기는 모습들이 너무 위로가 되진 않는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슬픈 건 반려동물은 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꼬리를 언제나 흔들고 반기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참 그렇지 않다는 거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상처에 그런 결핍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청년들 45세대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뽑으라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또 버림 거절 당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학교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교회든 어디서나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들의 거절 또는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들의 배신 나와 뜻과 어떤 다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연애하다 헤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 이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믿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자신에게 오는 그런 배신감도 거절감도 있지 않은가. 그럴 때 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알죠. 자녀들에게 거절당할 때, 자녀들에게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고 막 좋아 죽고 막 그래도 결국은 헤어지면 참 슬픈 것 같아요. 참 그 배신과 거절감이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계획적이든 또 계획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참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참 아프고 참 인간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청년들은 다 좋아요.
막 열정 있을 때 막 간쓸게 막 다 빼줍니다. 막 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영원히 내가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이 될 거고 뭐 함께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배신할 때는 문자 하나 그냥 거절할 때는 저를 떠날 때는 문자 하나로 떠나기도 합니다. 카톡 하나 딱 보내고 떠나기도 합니다. 몇 수년의 세월을 카톡 하나로 끝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절할 때 오는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속에서 있다 보면 참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서로가 가장 믿었던 가장 친한 가장 또 아껴줄 것 같던 사람이 거절을 하거나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리 될 수 있다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임원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시죠. 뭐 등판을 내놓고 사역해야 된다. 자기는 발레리노다. 발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모든 사역자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등판 내놓고 사역하는 거거든요. 언제든 칼을 꼽으라는 거죠. 근데 참 그동안은 참 이게 배신감이라는 어떤 거절감이라는 상처로 그동안 저도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또 가만히 우리의 삶에서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주실 때 그들이 날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있게 하고 나를 있게 하는 하나의 역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중간에 족보가 하나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가 또 그 민족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추 역사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착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묵상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준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의 역사였구나. 내 인생에 나를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게 거절감, 어떤 배신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역사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이게 함께 번개탄에서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신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인간 존재론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조금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당하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잘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내서 더 성숙하고 더 좀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엘리야십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성벽 건축을 가장 방해했던 이 도비아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민족을 비우고 어디론가 갔다가 오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모든 제사장 어떤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민족의 거의 배신자였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 골방을 내어주는 일들이 오늘 시작됩니다. 당시 엘리야십은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민족과 신앙을 배신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느끼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덜덜 마십시오. 이게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의 전체 방을 관리하고 이 관리를 맡겼던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민족을 힘들게 했던 도비아에게 그렇게 방을 내주면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또 가장 좋아했던 내 편일 줄만 알았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회 가면요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 진짜 힘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가지만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지금요? 지금 해야 되나요? 이거 전부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지금 내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내가 뭔가 내 기분도 좋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그럴 수도 없는 그렇게 고백했었지만 그게 가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조차 하기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은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힘쓸 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엘리야십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생활까지도 힘들게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이 11조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물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밭으로 오늘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밭으로 가니까 결국 성전의 제사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업이 걸리니까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여러분들 육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요 예배 못해요. 건강 관리 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 해야 합니다. 감정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우리 육신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결국 바울도 두려웠어요.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복음을 부정할까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욕심은 참 약합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죄 가운데 거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한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예배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 있으면 참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풍성합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겪어도 풍성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청년들 뭐 배신하고 거절하고 막 이런 친구들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하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 주는 진짜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목사지만 안 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청년들이 그 안 가고 싶을 때 나오는 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이 힘들지만 나온 그 청년들을 칭찬하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예, 목사도요. 어려워요. 마음 어려우면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엘리야십 이 제사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숙함이 여기 있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 잘못 하나 뒀다가 지금 예배도 제대로 안 돼. 레위인들은 굶어서 생계하러 나가. 민족들도 제대로, 이게 지금 난리야 난리. 근데 느헤미야가 딱 돌아와서 그들을 직접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 참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실수했더라도 직접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극도로 우린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직접 정죄하는 일은 없었어요. 항상 간접적으로 예를 들고, 물론 돌려깎기를 기가 막히게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직접 정죄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건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회자, 목사, 실수, 잘못,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일수록 누구보다 더 혹독히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이 말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어떤 권위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문제가 많고 실수도 많지만 기름 부어서 세우심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의 동역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권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권면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그것 권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몫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비난이 아닙니다. 참 이슈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계에서도. 근데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역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울을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해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린 기다림이 필요하고, 서로 옆에서 조언하고 권면하며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딱 돌아와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성도를 위한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 8절에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일로 근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동역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고민할 때, 근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청년 사역, 특히 뭐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근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심한다고 사실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함께 근심하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고 결국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근심의 결과는 결국 주님께 던져야 돼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저도요, 청년들 이렇게 고민 듣고 근심 들면 해결하려고 자꾸 나서요. 이게 해결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해결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근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동역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같이 돌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보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메림노신이라는 이 단어는 걱정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보는 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누군가를 돌봐요. 영혼을 돌보거든요. 돌보는 건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돌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자꾸 함께 고민할 때 얼마나 큰 힘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들 아시길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성도들과 나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제는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 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충분히 함께 주님 나라 꿈꾸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근심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충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한 가족이거든요, 한 형제고 한 자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할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느헤미야는 평소와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혁할 때는요,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도비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느헤미야가 던져버려요. 이게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 전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품 있고 차분하게 일을 해결해 갔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개혁을 시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악한 것들 딱 순결하게 청결하게 딱 해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분노하기보다 주님의 거룩한 걸 위해서 분노해야 돼요. 우리의 분노는요 쓸데없는 분노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운전 조금 더 잘한다고 분노하잖아요, 그죠? 아, 뭐 어떻게 여기서 끼냐고 막 빵빵.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는요 쓸데없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둔감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둔감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참 민감해요. 자신의 문제에 참 민감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교회 세움, 성도를 섬기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이런 거에 우리는 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해야지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분을 낼 때는 내 자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는 언제나 주님의 일, 거룩한 공의를 세워가는 그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감에 따라서 동시에 급속히 11조와 헌금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페르시아로 가자마자 11조를 중단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민족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11조를 눈치 보고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1조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11조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11조는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돈으로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헌금하고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 이게 어떤 누구 눈치 보고 뭐 교회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안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지금 날 배신한다고 지금 열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11조에 대한 개념 제대로 안 갖고 계시고 11조 안 하면요 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 그런 약속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은 철저히 지켜야 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11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건 레위인들이 물질의 공급이 끊기자 바로 도망가서 생계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건 재정이 부어지지 않아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자가 물질이 없다고 도망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자가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걸 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십시오. 둘째는 사역자들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뭐 다른 세계 사냐? 나는 다른 돈을 쓰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부요한 자와 마음이 부요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 다 사역자도요. 사역자가 돈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깨지길 소망합니다. 사역자도 현실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사역자의 생활과 기본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사역자는 사실은 돈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고 또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교회에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터무니없이 뭐 그냥 무조건 사명으로 불태워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뭐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있는 사역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지금 뭐 이게 이중직이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걸 누리는 것,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물질이 어려워도 내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또한 우리도 물질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들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민장들에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도망갈 정도로 사실은 어려웠다라는 거, 민장들은 뭘 했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서, 다음 세대 교회지만 한국교회를 보면서 장로님들, 성도님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드리고 결국 한국교회를 지탱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로는 또 안 되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지킴이 필요하고, 이제는 새로 개혁할 때 우리가 무언가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혁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느헤미야는 참 인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 져요. 느헤미야가 참 인상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가 이제 추억놀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참 추억팔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억을 항상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그 추억을 함께 나누고, 그 추억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통로로 풍성함이 전달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성전을 맡은 성전 창고를 맡은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에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믿었던 나도, 또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도, 가장 믿었던 목사님도, 가장 믿었던 멘토도, 가장 믿었던 친구도 사람은 그리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그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척도 삼아 우리의 삶을 돌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경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인간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변해요. 돈도 변합니다.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습니다. 뭐든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무한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기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풍성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며 또 유한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우리 주님 그 진리 그 복음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그럴 수 있음을, 그것이 나도 예외는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 긍휼하게 더 불쌍히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번개탄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또 흘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 또 각자의 교회를 축복하며 또 그곳에 또 거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번아 나중에 봬요.